참 예수님, 네, 오늘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네, 현재 교황님은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네, 이분은 교황님으로서는 266번째 교황님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황님은 누구시죠? 네, 괜히 제가 물어봤죠? 다 아시는데, 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시작돼서 네, 지금 266번째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신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연세가 지금 86세시고 또 건강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얼마 전에도 수술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네, 그래도 고령의 나이에도 네, 이렇게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나라를 다니시기도 하시고요, 아주 활발하게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늘 건강하게 사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황주의를 맞이해서 교황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한번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사목 방문을 하십니다. 네, 그 나라 교회 또 신자들 그리고 그 국민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날 때 중재 역할도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장기전이 되고 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교황님은 어떤 이러한 중재를 직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세계의 어떠한 곳이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가 있다면은 그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를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교황님을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룹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분은 그 교황이 되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곧 외쳐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 또는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재해로 인해서 많은 이유로 그 난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로 이주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난민들, 네, 그러한 난민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기꺼이 이웃으로 환대해 달라 하는 이러한 요청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안에 하느님도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전쟁과 빈곤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즉 그래서 네,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와 선행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풀 때에는 네, 계산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 계산을 하지 말고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또 그리고 보답을 거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누어 주려고 감행하는 그러한 비범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계산적이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때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모님이 그 하느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럴 때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앞뒤를 재지 않고 하느님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인류 모두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만약에 성모님이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하고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했다면은 아마 성모님은 그렇게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네?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를 손해보겠지? 뭐를 손해보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좋아할 뿐이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때 계산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교황님은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문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주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소통을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같이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소셜미디어 매일매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은, 또 대하는 방식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생명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그 생명의 말을 우리가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된,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회심해서 변화된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가 스마트폰, 휴대폰을 사용할지라도 그 사용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런 면에서 교황님은 이걸 긍정적으로, 선의로 이러한 미디어, 디지털 문화를 잘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또 교황님은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쓰다 버리고 마는 쓰레기 문화 또는 버리는 문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그냥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나 어떤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버리는 문화, 쓰다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이러한 문화는 인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회 보면은 장애인, 노인, 영아, 이주 노동자,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사회적인 이 약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회가 외면하고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그들을 배제하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돌보고 치유해주는 적극적인 형제를 실천해야 된다. 네, 교황님은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버리는 문화, 네,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안목으로 우리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황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강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교회가 울타리 밖을 향해 나아가라 이겁니다. 울타리 안에, 이 문 안에 딱 그 경계를 치고 우리 신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는 폐쇄적인 집단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안일하고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로 변해가는 경우도 있는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밖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그 야전 막사를 치고 야전병원을 설치하듯이 우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밖을 나가면은 이 밖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네,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은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을 세례를 시켜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선교는 그런 좁은 의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더 넓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선교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태도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공공성을 띤 교회. 만약 공적이고 공공성을 띠지 않는다면은 사람들한테 외면받습니다. 무슨 종교가 저래? 저거는 종교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많이 들어봤고요.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어야 돼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본당의 휴게실을 최근에 공사를 해서 북카페로 만들었죠. 지금 북카페가 이렇게 변해서 여러분들의 소통과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쉼터가 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와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쉬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했던 거죠. 아무튼 오늘 이 교황주의를 맞으면서 교황님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교황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도 귀담아 들으면서 복음화된 삶, 또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